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어제 구약 통독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고 참 아쉬운 게 이 개역개정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게 앞뒤 내용을 모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에 우리 설교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죠. 이방신들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이제 사사기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냥 가지가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고 남겨둔 이방 신들이 있죠.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들의 신들을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일까요?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요, 니들이 감히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니들은 죽어 마땅해, 이 분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떠났음에 그 찢어지는 아픔의 분노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민족인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어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들의 전쟁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 밖으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버려졌다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려졌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위로 너머로 갔다라는 거예요. 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냐? 너네 잘못했으니까 고통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섬기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신과 그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들은 진짜가 아니구나. 이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신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실 그분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징계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징계는 잘못해서의 징계가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벌 받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래에는 우리가 보호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잖아요, 보호함이 없어요.
보호 밖에서 그 온갖 어려움과 힘든 거를 나 혼자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갖 힘든 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 쓰시고 저 방법 쓰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쳤어요. 18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여기서 공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들이 떠나서 공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함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고함은 하나님이 옛다 하면서 징계적으로 주시면서 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징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고 힘듦을 위한 힘듦이 아니라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명명백백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자,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 애굽 자손, 시돈 자손, 아말렉 자손, 이 자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은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봐. 저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거.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오직 신약만이 성경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농담적인 건데 신학교에서도 약간 구약 교수님들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연구에서 많이 좀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만 이렇게 하고, 네. 그런데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그리고 그 말미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한편에 이제 연결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해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불편해. 신약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다시는 안 도와줄까 했는데 또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보기에. 아까 그 세 번역으로 했죠.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마음이 다 허물어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신약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사랑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어떠한? 인간 부모의 사랑, 자녀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네. 그게 인간의 부모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나의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보다 한 단계 넘. 어떤 미친 부모가 다른 사람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하냐고요? 절대 못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아이러니한 일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안 무너지시겠냐는 거예요. 사랑에 앞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이들이 막 잘못했어, 막 화가 나. 그런데 아이들이 막 웃어. 오히려 막 혼나고 있는데 애교를 막 부려. 그럼 막 화내고 혼나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도 모르게 그냥 입가에 미소가 싹 오면서 그냥 분위기가 막 분명 혼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거든요. 혼내는 건 왜 혼내요? 분노가 아니거든요. 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마음이 녹아서 그냥 입가가 어쩔 수 없이 광대가 쓱 올라가는 그 사랑의 부모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약에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집 나간 탕자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잘 왔다, 이것도 아니에요. 달려나갑니다, 맨발로. 그리고 아끼는 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 굳이 가가지고 혼자 만신창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올 때 잘 왔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교회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볼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막 일에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징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나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잇따라는 사사를 내버리셔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도와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이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는, 그리고 또 이걸 구약 끝까지 반복합니다. 끝까지 반복합니다. 네. 지긋지긋하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자숙 가져야 돼, 너 이거 잘못해서 뭐 해야 돼, 이거 안 하시죠. 당연히 안 하시죠. 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다시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다시 사사를 보내신 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엎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제 우리 권사님이 잘 얘기하셨죠? 뻔뻔하게 아까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뻔뻔한 자식들 다시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건 좀 본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건 좀 본받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셔서 그 죄임에도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말 모자른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사랑에 못 이겨서 어쩔 줄 몰라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기 꾀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려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맨발로 달려가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